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그 말씀에 맞게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중의 내용인데요. 많은 팔복의 내용이 있었고 목사님 또 작년인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은혜롭게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잠깐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화평은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다.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 화평이다,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도 원래는 화평한 자였죠. 화평한 관계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 저희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그 화평케 하는 그 다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희생,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주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추수감사를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됨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우리의 몸도 드렸고요, 우리의 물질도 드렸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드렸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한가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올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맞을 건데요. 2년 전에 제가 목사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두고 아마 첫 주일 예배였던 것 같아요. 유 목사님께, 목사님 지난 연말에 목사님께서 지나간 것은 있고 그러나 지나간 것의 교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한 해 20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3년을 지내면서 제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랐나 그것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시편 40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정리한 것과 목사님이 정리한 것이 너무나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더 두드리는 것은 시편 40편 중에 1절 2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저 말씀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에서 너무 좀 먹먹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 아픔에서 헤어나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점점 빠져가는 수렁 같은 내 삶과 그리고 닥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정말 표현이 안 된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저는 이 수렁에서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 수렁에서 못 올라올 것 같았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깊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요. 가장 쉬운 것은 구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구리를 떠나서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었고요. 가장 어려운 길은 구리에 남아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싸움을 하는 내 싸움의 시간이 제일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구리를 떠날 것이냐, 구리를 남아서 내가 그걸 다시 그 싸움을 할 것이냐. 많은 저희의 주위에 저희 교우들은 제가
인천으로 갈 거라고 다 100% 예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구리에 남겠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구리에 남으시지? 쉬운 길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기 쉬운 그것은 쉽지만 나머지 시간은 너무 어렵다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에 남았고 또 좋은 기회를 만나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난 그 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내 말씀의 기초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기초를 다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으로 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교만했는지를 알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정말 사랑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지켜주고 있는지 그것이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을 요즘 우리가 사모님들이 읽는 그 성경이 마태복음 시작되었잖아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과 악의 구분이 없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피해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도 다 같이 아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제게도 똑같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늘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던 그리고 그것을 빌어줬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제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비친 바 되고 그 사랑을 제가 온전히 믿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제게 분명하게 제 안에 각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저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기 시작하셨어요. 점점 더 마음이 아픈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고요. 그들을 위해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과정이 용서인데요. 그들을 위한 용서와 그들의 한 용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를 위한 용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이렇게 섞인 것 같았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 4번 5번 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달랐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참 공감했던 것은 그 주인공이 그 아이의 관을 어깨에 메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라고 나온 그 인디안 그 추장 그분이 얘기를 하죠. 네가 용서를 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한 번, 두 번 자꾸 용서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었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님을 저는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그래도 또 제 안에서 그게 올라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점점 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정말 그날 그 주일에 그 말씀이 저를 되게 힘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의지, 나는 할 거라고, 나는 용서할 거라고 하는 내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즉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관계에 틀어졌던 것은 그것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결단과 또 회복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관계를 푸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점점 더 제가 그 문제로 아파하면 만약에 수치를 생각한다면 열흘 동안 막 마음이 아파다가 열흘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했다면 점점 더 그 텀이 짧아져서 전에는 8일, 5일, 3일 수치로 예상하다면 지금도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서 그 쓴뿌리가 쓱 올라오면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을 용서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해.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텀이 점점 짧아져서요. 제 안에 그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하라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큼을 날마다 느낍니다. 때때로 사단은 저를 막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너를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막 그 감정들이 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지금 그런 마음이 또다시 제게 가끔 사단이 저를 건드릴 때 맞아. 나는 아팠어. 그들 때문에 아팠어. 그리고 나는 많이 힘들었어.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야. 왜?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밖에 할 게 없어. 라고 선포하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잘됨을 기도합니다. 이제 각자 다 교회를 정해서 10명이면 10명이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와서 각 흩어져서 다른 데 가서 전했던 것처럼 어울린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했는데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다른 분은 다른 교회에서 정말 10명이면 10명이 다른 교회로 다녀서 그 교회를 또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얘기를 전하면 전에는 그 문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각자의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됨을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서로의 교회에 또 얘기를 들으면 반갑고 또 얘기를 들으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과정까지 오게 됐어요.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제 감사는 이 감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고백을 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과정입니다. 용서가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때때로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이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점점 더 견고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처럼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헐은 것처럼 우리 안에 막힌 것을 헐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가 깨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이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막힌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셔서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에 걸친 이 싸움에 이제 점점 더 승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전에는 100대 0으로 졌다면 지금은 한 80대 20 정도로 이기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더 견고하게 그 싸움에서 이겨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추수감사절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져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용서가 되고 어떻게 저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이런 고백이 보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고백이 많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리에서 3년을 지내고 4년을 지내 이런 과정을 지켜본 어떤 집사님이 참으로 4년 전에 그 결정을 했을 때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갈 수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정말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과정까지 오게 하신 걸 보면서 그때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울림 식구들을 만나면 반갑게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교제를 원하면 또 같이 교제하고, 이런 관계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같이 교제하게 하신 또 교회를 주심이 제게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인들을 만나면 우리들 교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참 견고하고 목사님 말씀이 참 견고해서 참 좋다.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가서 참 좋다.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라는 그 고백에, 우리 교회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정원의 20%그 정부의 지침에 맞게 확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좁은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들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교회 식구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웅덩이를 통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는 저희 걸음을 반석 위에 두고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